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 축의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 아름답게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귀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내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특별 새벽 기도회는 6시 정각까지 매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부터 열흘 동안은 5시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 엘리베이터가 작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로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 또 연락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가는데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여기가 이게 사람이 계단을 올라내리고 하도록 된 게 아니라 대부분 이게 그냥 상가 빌딩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조그맣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유동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계단이 가파라요. 그러니까 계단을 주통로로 사용하는 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내려갈 때 상당히 좀 계단이 가파릅니다. 특별히 1층에서 2층은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10분쯤 걸린다 생각하면 돼. 그렇게 시간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10분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미리 내려가지 마시라고 아셨죠? 제가 일찍 끝낸데도 불구하고 미리 내려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셔도 10분이면 그 아주 시간 충분하거든요. 5분이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니까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끝나고 먼저 일찍 내려가면 되니까 가서 양쪽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설교한 거 총 빼놓으니까 110페이지더라고요. 한 11페이지 정도 평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5페이지로 줄였습니다. 여기 5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반으로 줄여서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다는데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나 마음 변해서 다시 또 10장을 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일찍 끝내고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도 듣지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50분에 마칠 테니까 시간 또 혹시 조바심 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합시다. 자다 못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하루 더 나오면 됩니다. 끝까지 합시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보니까 대부분 둘째 날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첫째 날 나올래다 깜빡 잔 사람이야. 그럼 둘째 날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하루 나왔더니 그냥 하루 종일 졸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 또 이렇게 자고 그러다가 주일 지나잖아요. 6일 지나고 이제 주일날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좀 푹 쉬니까 힘내서 월요일날 나와야 되잖아요. 푹 쉰 김에 아주 쉬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합시다. 끝까지 나옵시다. 그래요. 끝까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뜻 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고 협소하나 그러나 우리 눈앞에 놓여진 모든 것이 세상이라고 믿고 우리는 세상을 치워하고 하나님 나라 기호 공헌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의 치유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노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표대를 세우기라는 첫 번째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각, 따라서 합니다. 자각. 두 번째로는 넘어섬. 세 번째로는 부름의 상. 자, 따라서 합니다. 자각, 넘어섬, 부름의 상.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 세 마디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각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에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각, 자아인식, 자각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비로소 출발의 첫 선에 들어서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수준 낮은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자기가 꽤 된 줄 알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워낙 수준 낮은 수준에서 자기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이제까지 내가 파악한 내 기준이 너무 수준이 낮았구나. 내가 뭔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아니야. 그야말로 어느 날 우리들에게 무지의 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비로소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가 정말 수준이 낮았구나. 내가 정말 형편이 없었구나. 아무것도 못하면서 된 줄 알았고 이룬 줄 알았고 얻은 줄 알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거죠.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라 자각, 확인, 자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죠? 자기의 현재 상태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 현재 상태를 넘어서는 것. 비로소 발전의 동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나의 현재를 넘어야 우리는 미래와 발전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각을 통해서 현재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넘어서는 것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자기를 바로 자각하고 자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 표대가 뭐냐 하면 부름의 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름의 상.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가 설정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나의 정확한 인식. 거기서 이것을 넘어섬. 그런데 그 넘어서서 가려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봄.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나름의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저께 2시까지 텔레비 본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이 정렬돼 가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삶이 설정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떤 상태지, 그리고 내가 그럼 이것을 넘어서야지, 그리고 그러면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데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정렬해 갈 것인가. 목표가 없으면 모든 삶이 정렬이 안 돼요. 목표가 설정돼 그 목표에 따라서 계단을 쌓아 올라간단 말이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것인가, 내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것인가,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일들이 설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분당중앙교회가 선교 갈 때마다 늘 따라서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합시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대 간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도 선교인 것 같아요. 세대 간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도 선교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 가르친 지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우리 그 청년들 그때 가르쳤던 회장하고 이런 분들이 요새 청년 간사인데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50살이 되더라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청년부회가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세대가 하나 넘어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 간사 출신들이 이제 그 애들이 청년부회가 2, 3년 있으면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 것만은 분명해요.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어저께는 그 오병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청년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얀딘 애들이 무슨 뭐가 있다고 이렇게 헌신을 하니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다. 어저께는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어저께 무슨 날이었는가?
어떻게 뭐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청년 출신들이 그래서 그때 너네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헌신도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아니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50살이 되고 또 뭐 아직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한 청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야 정말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야 이젠 너 이름도 못 부르겠다. 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 불러주면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시대를 넘어선다는 게 선교라는 게 왜냐하면 다른 문화잖아. 다른 문화를 넘어가는 게 선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다가가는 것은 선교예요. 문화적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의 마음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또 자식이 부모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장면, 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이 안 드니라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항을 넘어가고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 갈 때 늘 우리 외우는 게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절대 복종, 자기 부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이건 선교 갈 때마다 저희가 외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절대 복종, 자기 부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자 여기 시계가 있었는데 왜 안 갖다 놨네? 여기 시계. 우리나 시계 하나만 빌려주실래요? 예, 우리 장로님 시계. 예, 저 뒤에도 있지만 제가 여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교 가서는 복종해야 돼.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생각 다 하면 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때는요. 마음을 한 가지로 가야 될 때가 있어. 단선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됐을 때는 단선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전에 생각은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다양한 생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됐을 때는 단선으로 가야 됩니다. 결정된 후에도 이러저러한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모든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때는 절대적으로 한 가지 결정된 일에 따라야 됩니다. 절대 복종이 필요해요. 질서에 복종하고 정해진 게 따르고 약속대로 정한 대로 그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이 왜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이 다른데, 그리고 기호와 취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서 나를 부인해야만 절대 복종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인간은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언젠가 자기가 가엾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한없는 자기 연민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존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린 그 순간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뭐죠?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헌신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도 그래 작년에 재작년에 내가 특별 새벽기도 때 잘 나갔지 하는 추억에 빠져서 그때 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고 자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때 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고 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헌신하고 잊어버려. 그때 기도했어. 그러면 그때 기도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헌신하고 잊어버려 새로운 헌신으로 가고 수고하고 잊어버려 새로운 수고로 가고 내가 생각하고 발전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발전으로 가고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발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웨이브죠. 언제나 상해 굴곡이 있어요. 굴곡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향진보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헌신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그리고 발전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발전을 향해서 가고 우리는 수고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수고를 향하여 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말씀드렸죠. 자기 자각. 나는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라라는 자기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뭐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넘어섬,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수고한 것을 넘어서고, 이제까지 내가 이룬 것을 넘어서고, 이제까지 내가 무슨 계획한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뜻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제 한 생각을 발전시켜야 되고, 어제 한 일을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상향진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건 피곤한 게 아니에요. 긴장은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우리를 이루게 하는 팽팽한 당기는 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루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늘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보와 도전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 진취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과거는 아름답지만 그게 전부면 우리는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설 수 없어요. 과거가 불만이라도 새로운 기대의 꿈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혁명해서는 안 돼요. 과거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꿈이고, 그 추억의 꿈은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야지, 추억의 꿈이 우리를 끌어당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성공은 과거의 성공이고,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실패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배경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여서는 우리는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넘어설 수 있을 때 새 목표가 생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도전의 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때도록 과거를 털 필요도 있습니다. 새롭게 털고 그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는 절대 버려질 수 없습니다.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새롭게 출발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있죠. 우리의 상처들이 있죠. 어제 제가 이샤시시에서 상처 뭐라고 했죠? 오랜만에 꺼내보는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아. 그런데 그 당시 너무 아픈 상처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꺼내서 보니까 그게 내게 주어진 선물이었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저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해라고 사전에 썼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답을 달았냐면 피곤하고 어려운 거, 이렇게 쓰면 새벽 기도는 평생 피곤하고 어려워. 그냥 왜 새벽 기도는 만들어놔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 쓰고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써놓으면요,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 생각하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가, 어떤 의미화 작업을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 인격이 발달된다, 그리고 우리 삶이 진보한다는 것은 모든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처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그 상처를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발전으로 갈 수 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죠? 상처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미숙해서 오는 게 상처예요. 사랑해서 미숙해서 오는 게 상처라고. 가장 큰 상처는 부모로부터 오잖아. 왜죠? 부모가 미숙했기 때문에. 부모가 언제 부모 노릇 한 적이 있나? 처음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로서 늘 미숙하니까 아이에게 늘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데 미숙하니까 주는 게 상처예요. 부부끼리도 그렇잖아. 사랑하는데 미숙하니까 늘 상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해져 보면 그걸 이해하게 되잖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했는데 미숙했을 뿐이야. 그 미숙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미숙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를 넘어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란 말. 심지어는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이를 이해하고 다른 이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이들을 새로운 은혜와 진보의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는 늘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의 아름다운 성과 성취보다 내일에 기대되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을 넘어서는, 나를 깨닫고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새로운 가치 추구, 목표 설정.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가치 추구, 새로운 목표 설정, 목표를 향해 달려감. 제가 피카소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이 90이 넘으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 화풍이 바뀌어요. 뭐냐면 계속 새로운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야.
피카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구상 작가가 아니야, 구상 작가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구상 쪽으로 가거든. 그 이유는 뭘까?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달마다 새로운 세계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을 버림이 아니라 이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추구하고 새로운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설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린 보면 옆에 사람 한번 보시다. 아니 당신에게 이런 면도 있었어? 한번 물어보다. 당신에게 이런 면도 있었어? 네. 그래.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경이로움은 뭐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모아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늘 그 사람을 그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뭐죠? 그것을 발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치는 새로운 발견과 해석이에요. 내가 늘 안 보는 아내야, 늘 보는 남편이야, 내가 늘 보는 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야. 역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역사라는 것도 그렇잖아. 그것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조명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표상을 삼아주고 이게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묻혀진 사건이고 닫혀진 사건인데 역사 속에서 자료 발굴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표상으로 삼아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 이게 역사가들이 할 거잖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을 그렇게 새롭게 의미화시키고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은혜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추구할 수 있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는 새로운 목표를 정했으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이런 새로운 설렘의 확장이에요. 제가 여기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표현했잖아요. 확산이에요, 확산. 저희 교회 그 1호 주보를 보면 28년 전에 보는 1호 주보를 보면요, 그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스포이드를 잉크 딱 떨어뜨리면은 그 세숫대가에 넣으면 이게 파란물이 착착착 퍼져나가는 것처럼 확산이거든요. 우리 삶에도 그런 확산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꿈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들이 점점 퍼져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인류애를 실천하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선언적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 믿음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은 항상 확산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확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것을 위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표가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정을 가진 선한데 악한데 열정 가지면 사탄의 자녀가 되고 선한데 열정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것의 최종적 타겟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죠? 오늘은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름의 상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했죠. 사람은 처음에는 편의에서 흔들리거나 그리고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차츰 도덕, 철학 그리고 영적인 것에 의해서 그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편안한 것 위해서 움직여요. 쾌락적인 것을 위해서 움직여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 욕구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도덕적 가치를 찾고 철학적 가치를 찾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 가치를 찾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최후적으로 자아실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아실현의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자아실현의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점점 발전하다 보면 결국 자기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아실현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에겐 그것이 영적 자아실현의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타겟이 막혀져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쇠하지 않은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목표를 잘 세우면 내가 바뀌고 그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나를 바꾸지 말고 목표를 바꾸지 말고 나를 바뀌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이상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분량도 있는데 삶의 꿈과 내가 가까워진 게 아니라 삶의 꿈과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왜죠? 이건 자각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나를 몰라서 나는 목표 내가 근접한지 안 건데 이제는 나를 알게 되니까 목표 내가 멀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비로소 바로 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럼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그때부터 발전하는 거라니까요. 자각은 발전의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넘어서면 근접해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란 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은 적어도 우리는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라고요?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이 베세메스의 소를 생각해요.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법궤를 메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베세메스를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으로 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 우리의 삶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다 드려지고 갈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의 여부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는 달려가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흔연하게 흔쾌하게 가는 거죠. 흔쾌하게 다 이루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렇게 얘기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감사하다. 다 이루었다. 그죠? 후회 없이 후련하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우리 삶에 자각이 필요해요. 자기에 대한 바른 깨달음. 두 번째는 그 현재를 넘어섬.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넘어선 가는 우리 목표가 부름의 상이라는 거죠.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던 겁니다. 백성은 흔들리는데 모세는 분명히 목표를 받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분명히 목표를 받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자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끝까지 승리의 길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푯대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가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데 푯대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푯대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